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2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의 제일 많이 들리고 그 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줄리안 트레저라는 분은 사람들에게는 네 가지의 소리가 들려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는 생리적인 소리입니다. 생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 알람 소리 같은 거, 어떤 폭음 소리 같은 거, 또 들려지는 그런 생리적으로 들려지는 소리로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향받는 것은 심리적인 소리, 그러니까 소리는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소리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세 번째 소리는 인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인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경우에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 소리는 행동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빠른 음악이 나올 때 몸이 빨리 움직이거나 반응하는 것, 그런 것이 행동적인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이 줄리안은 소리에 관한 결론을 지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리를 듣게 되면 주변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소리를 정리하면 건강에도 좋고 생산성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리안의 결론처럼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원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주변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인 소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영적인 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소리에 귀 기울이면 결론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산성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 수전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유대인 전통 절기입니다. BC 주전 164년경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나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해서 제우스 신상을, 그리스 신상을 세우게 되고 성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상에 돼지피를 뿌려 하나님의 신상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만듭니다. 그 결과 유다 마카비가 군대를 일으켜
성전을 탈환하고 그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 수전절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2개월 동안에 베레아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수전절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이 사건, 이 기간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읽은 저희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수전절을 빛의 명절 그리고 자유의 빛의 그 절기라고 표현하면서 이 절기 동안에는 금식이나 애곡을 하지 않는 축제의 그런 기간을 바로 수전절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수전절쯤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이시면 메시아이면 밝히라고 예수님께 다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들을 언제까지 헷갈리게 할 겁니까? 라고 의문하며 질문하며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웠던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그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평생 동안 연구하며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정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와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이유를 25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조받은 피조물들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듣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뚜라기 소리가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자그마치 200종류의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귀뚜라미가 귀뚜라미지,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가 한 소리지 200종류의 소리라고 생각할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귀뚜라미 전문가는 이 200종류의 소리를 다 구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200종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전문가, 이 사람도 귀뚜라미 200종류의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내 소리는 안 듣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귀뚜라미 전문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만드신 이 인간이 200종류의 소리를, 귀뚜라미가 귀뚜라미인데 그 소리를 구분하여 듣는 그 전문가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고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다 같은 귀뚜라미 소리 같은데, 전문가가 이 귀뚜라미 소리의 중요성에 알고 집중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망상 활성화 체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망상 활성화 체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뇌의 한 부분에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정보는 계속해서 거르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추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망상 활성화 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리면 망상 활성화 체제가 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그 소리에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면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는데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나와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이 나와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히어링과 리스닝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히어링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려지는 것, 듣는 것을 히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리스닝입니다.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listening to God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15번씩이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귀 있는 자, 그것은, 그 귀는 우리의 귀지만 마음의 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듣는 귀, 그 귀가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때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물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방해물은 여러분, 감정적인 방해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게 합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조급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을 내리는 일이 많은데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결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해물은 생각이라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가,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함으로, 혼돈케 함으로, 생각을 어지럽힘으로 생각의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생명이 부재인 그러한 방해물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살아있어도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만, 방해된 요소들만 듣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응답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노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응답에 대해서 나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 무리들,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귀를 기울이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모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애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부해지는 것은, 심령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케 하시는 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지는 나를 꺾으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깎으시고 만들어 가신다면, 오늘도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에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머거리가 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는 전혀 안 들리는 귀머거리도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머거리, 그런 사람도 귀머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볼 때 그 기원이 같은 것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광야,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광야에서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잘났어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리였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급한 영혼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크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 그 모습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주님의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분명하게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메시아인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반문하고 또 그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역의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거역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반역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여러분 구약의 예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사울 왕에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가강을 살려둡니다. 생포합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고 그것을 가지고 취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그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어떠한 인생으로 되어지는지 사무엘상은 그들의 가문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올무에 걸림으로 사울왕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히어링은 그냥 소리는 들었지만 리스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원수가 우리들을 거역한 교만의 올가미에 묶여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음성에 나아가야 되고 그 소리에 나아가야 될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양이 아닌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세상의 백성이고 세상의 염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주님을 알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꼬마가 학교에 가거나 또 어디에 있거나 우리 엄마 아빠의 소리를 잘 듣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려서부터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엄마 아빠의 소리를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유스트하게 들었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가가 부모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의 소리고 회개의 소리고 십자가의 소리며 보혈의 소리며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들어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듣는 소리가 세상에 관심 있는 소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며, 그 소리에 더욱더, 그 복음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많이 받아요, 부자가 돼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마지막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러한 소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팔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면 no matter what,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아파도,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 아멘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아멘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들어야 될, 따라가야 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다른 것에 여러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향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은 한 번에 듣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기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어떤 순간에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묵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만나가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매일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 이슬이 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주셨던 그 만나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매일 만나.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만날 뿐 아니라 그 만나를 취해야 됩니다.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매일 만남을 통해서, 매일 만나를 가짐으로 통해서 그 음성이 매일매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들려지는 소리에 익숙해지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고 목자의 소리고 내가 들어야 될 소리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의 저자 피터 로드는 묵상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리스닝 하는 것입니다. 그냥 히어링이 아니고 리스닝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한 이 피터 로드는 묵상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고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이, 내 관점이 결부돼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묵상이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되새길 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묵상은, 이 피터 로드는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늘 시시각각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이 들렸다, 이 소식이 뒤집혀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혼동케 하고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은 원웨이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찾고 싶은 거, 내가 알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 그냥 하나님, I'm so busy 하고 내 말할 것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할 기회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 기회를 드리는 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을 뿐 아니라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소리를 분별하며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또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음성, 어떤 소리에 listening to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어디에다 집중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은 빼앗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애통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진리가 아닌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아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실패입니다. 좌절이고 실망이고 낙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그 파도가 있을지라도, 거대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라면,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성공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사랑이며,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심령이 가난해질 뿐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귀가 열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채워나가게 하시고 매일 만나고 매일 만나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좌절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심으로, 오늘도 실패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성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울이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우리를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지키며 행하며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멸망이 아닌 주님 생명으로, 우리가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좌절이 아닌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영적인 귀가 열려 들려짐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